예,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주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능력 중에 기억이라는 것과 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다는 것, 또 기억할 수 있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독특한 능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을 한 두어 권 찾아봤습니다. 이 책 중에 러시아 사람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로 로마노비치 루리아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름이 깁니다, 좀. 이 저자는 30년 걸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 책을 내게 되었답니다. 이 저자는 당시 러시아의 언론인이었던 솔로몬 세르스프스키의, 발음도 어렵네요. 세르스프스키.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은 회의 시간에 상사로부터 집중을 잘 하지 않는다면서 핀잔을 받았던 그런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회의에 집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의의 모든 내용을 줄줄이 읊으며 상사를 오히려 무안하게 만들었던 기자였어요. 이 솔로몬은 놀라운 기억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수십 수백 개의 잡다한 목록을 줄줄 외우는 사람이었고요. 수십 년 전에 스쳐 지나갔던 거리의 모습들, 기억도 나지 않을 수십 년 전에 먹었던 음식의 종류와 당시의 상태까지 오히려 무엇이 기억나지 않느냐고 묻는 것이 빠를 만큼 아주 탁월한 기억력을 가진,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 또 반대의 책도 있었습니다. 다우어 트라이스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제목은 망각이라는 책입니다. 망각, 우리의 기억은 왜 끊임없이 변하며 또 사라질까라는 책의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이 다우어라고 하는 이 저자는 망각의 종류 중에 특별히 기억의 망각을 집중해서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사람들은 주어진 걱정이 있으면 그 걱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망각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 책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 책의 핵심은 망각을 통해서 우리들의 수많은 기억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기억은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능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망각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형상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기억에 있다라고 저자는 서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망각하며 살고 있나요? 때로는 잊어버릴 것이 기억이 나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또한 여러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안타깝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잊어버린다는 것, 망각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는 것이 행복일까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저는 정리해보면 기억이라는 것, 망각이라는 것,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30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니며 이 교회의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이러고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주변에 한 성도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음식을 먹어왔으나 무엇을 먹었는지 저 또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은 그동안 먹어왔던 음식 때문인 것은 분명하지요. 물론 우리가 설교를 무엇을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내 영혼이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신앙을 유지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때마다 시마다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 때문은 아닐까요? 라고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무엇을 들었는지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이 오늘 나를 지금 이루고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2절에 보면 시편 저자인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은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문자적인 의미는 은혜와 혜택 그리고 은혜와 덕택,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은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성품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모든 혜택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찬송했듯이 모든 것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자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극적인 수준의 감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그분을 송축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즉 나의 인격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했잖아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찬양하라. 시편 43편에 보시면 시편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모든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지어졌는지에 대한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지음바 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머리 나쁜 사람들을 속칭 세대가리라고 표현하죠. 세대가리냐? 뭐 이러고 비아냥거리기도 하잖아요. 왜 여러분 기억력 나쁜 사람을 세대가리라, 새에 비유할까요? 여러분 새의 기억력은 3초밖에 되지 않는데요. 닭은요 5초 정도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대요. 닭대가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뭔가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을 무엇 먹었냐고 이야기합니까? 까마귀 고기 먹었냐고 이야기하잖아요. 까마귀 고기. 왜 까마귀에 비유할까? 까마귀는요 자신이 먹을 것을 흙 속에 파묻고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새라고 해요. 어디다가 뭘 파묻었는지조차 묻어놓고는 잊어버리는 사람, 존재. 그게 까마귀. 자, 여러분 본문에 보면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받은 은택을 고백한 시가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이 은혜는 이 교육이라든지 어떤 훈련으로 되어진 감사가 아니라 그가 살아오면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직접 경험하고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고백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가운데 세 가지 다윗이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또한 동일한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지요. 자,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택,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죄사함의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외 없이 세 가지 두려움을 누구나 저마다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 곧 사망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되고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죽음에 이르게까지 이르게 되죠. 여러분, 제 아무리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칠지라도요, 죄를 지은 채 평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또한 질병 앞에 장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죽음 앞에서 떨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 죄와 질병, 이 사망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만 그런 인간의 모든 수고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의 죄는 더욱 가중될 것이고 원인 모를 질병은 늘어만 가고 결국 죽음의 공포를 우리는 이겨낼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이 땅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인간이 겪고 있는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닐까요? 이 인간이 겪는 두려움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그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두려운 문제들, 죄악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파멸, 곧 죽음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성량하시고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실 죄의 문제가만 해결된다면 절망과 죽음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인간의 죄의 열매가 무엇이죠? 질병이잖아요. 여러분,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잖아요. 인간이 죽는 것은 질병 때문에 죽는 것이긴 하지만 성경은 죽음의 분명한 원인을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 속에는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뿐만 아니라 내가 살며 이 땅에 살아갈 때 저지르는 자범죄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원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도 용서받고 이후에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원죄를 용서 먼저 받아야 우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죄가 용서받는다는 것, 원죄는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모든 인류의 범죄와 타락을 이야기하는데요. 원죄가 용서받는 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우리의 영혼을 목욕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린 이 원죄를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중생하며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죄를 용서받긴 했지만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죄악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죄의 때가 우리 영혼에 끼는 것이죠.
그때가 여러분 자범죄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짓는 이런 자범죄들은 순간순간 여러분 매일마다 손발을 씻듯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범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산 듯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을 가만히 보면요, 너무 크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며 사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여러분, 날마다 중천에 떠있는 태양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분 있나요? 오늘은 좀 해가 어두운데요, 지난 며칠 동안 얼마나 여러분 가을 하늘이 청명했습니까? 정말 푸르고 푸른 하늘, 요즘 지난 주간 실컷 본 것 같아요. 푸르고 푸른 하늘에 울긋불긋 물들어 있는 단풍의 모습을 보니 정말 교회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 괴하산의 단풍, 한누리 대로를 걸어오는 모습, 이 단풍을 보면서 절로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캄캄한 어둠을 밝히는 달빛을 보면서 여러분 감사를 해보셨나요? 근데 참 요즘은 그게 감사가 안 나오는 게 세종시내 보니까 모든 동네마다 가로등이 달빛보다 더 밝아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북한 탈북자 유튜버를 보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놀란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지난번엔 마트가 많은 것을 보고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놀란 게 뭐냐면 한국에 오니까 마치 밤이 낮처럼 대낮처럼 환하게 가로등이 쫙 켜있더래요. 북한은 밤 10시 오면 다 껐대요. 캄캄한. 그래서 인공위성이 찍은, 북한에 찍은 사진을 남한과 비교해서 보인 사진이 여러분 인터넷에 돌잖아요. 북한은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움이지만 남한은 대낮처럼 환하게 조명이 켜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국에 와서 너무도 놀랐다는 그런 탈북자의 모습,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마시는 공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해보셨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저주를 당해야 하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마땅히 져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친히 담당시키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 모든 죄, 그것은 나의 과거에 지은 죄, 내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아니 내가 장차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우리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문제는 죄의 용서로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까지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단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재앙까지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여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시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소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 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와 낮에 찾아오는 화살과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들과, 제가 이 설교를 하다 갑자기 최근 몇 년 전까지 있었던 코로나 사태를 떠올랐어요. 함께 우리 처형님도 여기 참여하고 계시지만 우리 처형님께서 우리 사도원 되시는 분이 서울의 유수환교회 장로님 가족이셨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에 감염돼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 주변에 참 그런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의 실생활에 찾아오는 예측 못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물론 그분을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기도 하셨지만, 그런 여러분 어려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간 것도 감사이지만 여기에 있는 것도 다 감사해요. 요즘 보면 현대의학으로도 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질병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신약에 대한 개발 속도보다 병이 발전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잖아요. 신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수년, 수십 년이 걸려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육체적인 질병들도 많이 있지만 영적인 질병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시대예요. 현대인들은 크든 작든 정서적인 질병들, 정신적인 질환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이 안 걸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병은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문제이지 하나님에게 치유하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이지요. 이어지는 4절에도 앞서 보셨듯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여 주신다. 죄를 사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고쳐주신다. 구속해 주신다. 여러분, 여기서 파멸은 죽음의 파멸을, 즉 영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에서 생명을 주신다. 이 말씀은 우리를 곧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 아닐까요? 지옥 가야 할 우리 영혼을 천국 백성 되게 하신다. 이 크고 놀라운 은택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최고의 먼저의 감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분이에요. 4절 5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택을 보면 죄 사함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치유하심과 영혼을 구원하심에 그치지 않아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시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을 들으시며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5절에 우리가 바라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 말씀의 궁극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좋은 것이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성도에게 더 좋은 삶이 어디 있을까요? 구중궁궐에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영혼은
아무리 풍성함을 누려도 그의 삶의 영혼에 평안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를 인정하며 사는 삶, 이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심으로만 그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보살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배려하시며 챙겨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이 말은 내가 어떤 바라며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신다는 말씀과는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분명히 없어서는 안 될 그 필요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은 나의 어떤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내 삶의 소중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택이라는 것을 나의 어떤 개인적 욕심과 욕구로만 해석해서는 곤란해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5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무리 여러분 엄마가 칼도마에 칼을 쓰는 것을 보고 엄마 나도 한다고 해서 칼을 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왜? 위험한 걸 알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간절히 바라지만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에 그것을 지금은 허락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은 지금 내가 그것을 모르고 그저 하나님 앞에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자칫 해가 될 것을 아세요. 그래서 때로 구하지만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야 라고 거절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응답하신 것도 감사. 그래서 거절하신 것도 감사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할 것, 또 있으면 안 될 것, 그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좋은 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 신앙생활하며 가장 힘써야 할 하나님의 일, 그것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믿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무엇하는 것이? 믿는 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물론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받아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섬기며 봉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봉사와 섬김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우리 전우자우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격려해 볼까요? 잘 믿읍시다. 함께 전우자우 보시면서 격려해 주시죠. 잘 믿읍시다. 그리고 반대편 보시면서 열심히 믿읍시다. 아멘. 그게 주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분 아니세요?
그분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셨어요. 기억합시다.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가장 큰 은혜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 어젯밤에 권호중 우리 배우가 간증을 했어요. 정말 똑부러지는 간증하더라고요. 술, 담배, 음란. 입으로만 뉘우치는 회개가 아니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연예인들의 삶에 끊임없이 만연되어 있는 담배와 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지를 그 또한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셋째는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은혜는 독수리같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심도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독수리가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듯이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의 영혼을 비상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독수리를 공중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수리는 믿음과 그리고 젊음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하잖아요. 새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새가 독수리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오래 사는 독수리는요, 무려 70년 이상을 사는 새라고 해요. 그런데 독수리가 이처럼 오래 살기는 하지만, 그런데 독수리가 어느 정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시기에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독수리에게 찾아온다고 해요. 대략 한 40년을 독수리가 살다 보면 발톱은 안으로 굽어지고 굳어지면서 먹이 사냥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안으로 굽어지니까 먹이를 낚아챌 수가 없잖아요. 부리도 가슴으로 구부러지고 날개도 약해지고 무거워지고 깃털도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노화돼서. 그러니 이젠 40년이 되면 나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순간이 독수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때의 선택은 독수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서서히 퇴화되며 죽어가든지, 아니면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거듭나든지. 그런데 만일 새롭게 거듭나려고 한다면 아주 기나긴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환골탈퇴의 시간을 거쳐야만 한다는 거예요. 먼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절벽 끝에 둥지를 튼다고 해요. 그리고 날지 않은 채 둥지 안에 오랜 동안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둥지 안에서 부리가 없어질 때까지 바위를 계속 친다고 해요. 그러면 부리가 부러지겠죠. 그러면 부러진 부리에서 새 부리가 날 때까지 오랜 시간을 둥지에서 기다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부리가 새로 나게 되면 그 부리로 자신의 그 발톱을 하나씩 뽑아낸다고 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발톱이 이제 자라나게 되면 낡은 깃털을 뽑아내기 시작한다고 해요. 무려 이 과정이 5개월 이상을 거쳐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 독수리는 청춘으로 새롭게 거듭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무려 30년 이상을 잘 날고 잘 사냥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독수리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사야 40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는 뿐만 아니라 주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요. 새 중에. 그래서 공중에서 자신의 먹이 사냥감이 딱 보이면 자신의 시선을 결코 다른 데 두지 아니하고 그곳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쏜살같이 바닥을 향해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유일한 새가 독수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사람은
해를 쳐다볼 수 없잖아요. 조금만 한 1초만 쳐다보세요.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이게 돼요. 눈이 멀어요, 잘못하면. 전 이런 모습은 우리 성도의 믿음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성도는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두고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병들고 지쳐있는 내 영혼,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육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도는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힘들더라도 결코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날씨가 나빠지고 바람이 거세면 일반 새들은 다 굴속이나 둥지 속으로 피신해 숨는다고 해요. 그러나 독수리는 그 비바람 속에서도 하늘 높이 비상하여 두 날개를 버티며 그 비바람을 버티며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택 아닐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두 날개를 펼치고 버티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삶, 그것이 독수리처럼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아침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면 여러분, 독수리처럼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은 다가오는 모든 삶의 고난과 시련,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주 안에 있음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험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단의 세력을, 철장 권세를 다스릴 하나님의 권세임을 잊지 맙시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신, 강하게 하심 또한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기를 다짐하며 소망하는 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